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제 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봐서 맞춰주시고 좀 올려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오늘 구원론에서 다 다룬 주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사실 특강 때나 서론 예배 때나 사실 다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요소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삶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복잡한 그 삶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의 말씀처럼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고 결정되어지고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주제가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의 주제에서는 사실 나를 표현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단어들 나를 표현해주는 의미들이 많습니다. 뭐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남자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ISTJ고요. 좀 소심한 면도 있지만 또 대범할 때는 또 대범합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정체성이 조금 이제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올바르게 또 세워져 갈 때도 있는데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는 이런 정체성들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는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수적인 정체성들로 나를 표현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데 갑자기 좀 웃음이 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겠죠? 이 라텍 수술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빛을 보면 안 되니까 깜짝 놀랐네요. 어디까지 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이 정체성들로 인해서 좀 기본적인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착각할 때도 있고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계획된 건 아니지만 제가 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하게 됐습니다.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과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이 술 취한 상태에서 늘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저를 발견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물론 취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뭐 전사인지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저의 정체성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란 것보다 이 전도사라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청년분들도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다 전도사님, 전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떤 부수적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에게는 강력하게 행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평일에 많이 오세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날 온 거예요. 주일에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일날 카페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취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를 보고 야,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저를 가리키면서 야, 너!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놀랬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인데 사람들 보는데 야? 너? 이건 안 되겠다. 가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해서 예 이러고 가서 저 근데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전도사입니다. 딱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문화를 좀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더 오바를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이제 화가 나고 약 올리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야 너 한 거보다는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덜 창피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사님이라고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전도사나 이런 섬기는 자나 봉사자의 직분을 모두 내려놓고 봤을 때 나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반응은 내가 보니까 옳지 않았다. 전도사라는 정체성 때문에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의 정체성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순수한 정체성으로 그를 대했다면 그가 나를 야라고 하든지 너라고 하든지 그건 좀 심하네요. 이 자식이라고 하든지 그러든지 나는 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오셨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가자마자 나 전도사예요 사실 이 얘기부터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오늘의 말씀에 빗대서 내 정체성이 순전하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세워진다면 나의 행동력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도 뭐 찬양하는 자, 악기 다루는 자, 전도사, 목자 이런 모든 부수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도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때론 이런 부수적인 정체성이 너무 둘려 잡히다 보면 이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하는 자인데, 내가 뭘 맡은 자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심해지면 특히나 사역자들이나 목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 섬겨주거든요. 전사님 뭐 아까도 식사하셨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물어보더라고요. 간식 드셨어요? 간식 다 끝났는데 어쨌든 막 나를 다 대우해주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들과 같은 죄인이고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부수적인 정체성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줘야 되고 자존심이 세지는 거죠. 들은 얘기지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목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품이다.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좋은 탁월한 가르침을 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분은 그런 부수적인 정체성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런 수련회 때가 되면 이제 어디 야외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을 따로, 물론 이제 방을 따로 해서 사역자분들이 말씀 준비할 수 있게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을 따로 잡아서 식사를 이제 대령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받아서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청년을 불러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청년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목사님은 탁 이렇게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어떤 타이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런 직분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너무나도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하고 싶지 않고 그런 청년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자들 간에 어떤 직분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너무 갇혀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년들 막 이렇게 뭐 분리수거하고 치우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간사님이 전사님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딱 해서 여기까지 하고, 또 누가 와서 이게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에 갇히기 싫은 거예요. 난 대우받아야 하고 전사니까 다 섬겨줘야 되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섬기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갇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 균형이 깨질까 봐. 여러분을 둘러덮고 있는 부수적인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직장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부부, 남편, 부인 관계로서, 혹은 자녀의 관계로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직분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의 부수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수적인 정체성으로서 할 행함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로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나는 성도인데,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력을 제어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까도 했었죠. 나는 누구누구, 나는 뭐뭐입니다. 예배하고 특강하면서 조금 달라졌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성원입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말한다면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보통 이제 직업이나 학생, 이렇게 직장인, 대부분의 표현 방식이 이제 가장 그런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걸로 쉬운 접근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직업만, 전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극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불치병이나 암 환자였던 사람들은 나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극한 경험으로 내 정체성이 된 거죠. 혹은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 돌싱들 있죠. 그런 게 내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고 있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 어떠한 일을 당했다, 어떠한 경험을 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나를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수많은 정체성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향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 색깔,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가치관, 세계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러한 판단이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핵심입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정체성의 퍼센테이지가 본질로 잡혀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반응과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꾸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내 행동과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그 기저에는 이런 정체성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리할 것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서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확한 정보인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어온 얘기가 있죠. 넌 참 이뻐, 넌 참 잘생겼어. 그 정보로서 계속 접하다 보면 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넌 참 내성적이야, 넌 참 말이 많아.
그랬을 때 그것이 나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정확한 정보일까요? 진짜 팩트적인, 정말 사실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내 안에 있는 진실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나에게 정말 공감은 되지만 가장 진실된 정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진실된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간음의 죄를 졌다, 성적인 죄를 졌다, 음란의 죄, 불륜의 죄, 이런 죄를 졌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것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을 결정짓는 가장 진실된 정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계, 특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이성적 관계입니다. 가장 특별한 관계죠. 남녀가 사랑하는 것. 그때 얻은 정보들이 내 정체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사랑했을 때 그 나오는 정체성.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해요. 넌 왜 이래? 너의 성격은 왜 이래? 너의 어떤 모습들은 왜 이래? 이런 험담들이나 비판들을 통하여서 내 진실된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된 정보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이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 부수적인 건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여러 모습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그 여러 정체성을 통하여서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진짜 가장 진실한 나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빠져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 마블사에서 만든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마블사 영화. 요새는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옛날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리즈가 많거든요. 그 장면 중에 제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타샤 자매가 그 무술인이에요. 무도인이죠. 그 무도인 자매와 그리고 활을 잘 쏘는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 호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활을 잘 쏘는 형제와 무도인 자매가 둘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악당이 왔는데 이제 뭐 세계의 많은 인구를 뭐 이렇게 죽였나 그래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활 잘 쏘는 형제의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 잘 쏘는 형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당들 다 너무 싫다 하려고 막 죽이고 다닌 거예요. 연관 없는 그 악당들 죽이고 다니는데 이제 그 죽은 죽은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도인 그 자매가 그 형제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같이 동참해서 살리자. 그 방법이 이 신비의 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얻어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얻는 방법이 이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죽냐 형제가 죽냐 친구니까 난 내가 죽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서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수많은 피를 흘려서 죄를 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나타샤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도인 자매인데 나는 실수한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딱 이 말을 해요.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인데 그건 뭘까요? 그 자매가 나타샤 자매가 이 형제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수적인 걸로 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정체성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에 속는 거예요. 이게 나란 사람이구나. 이게 나구나.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가장 나의 진실된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잘못된 정체성에 대해서 참된 정체성을 찾게 하고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봤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수적인 걸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자매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죠. 굉장히 말랐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근데 자기는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안 먹어. 맨날 굶어. 거의 이 몸이 저와 같이 돼갖고 이렇게 막 말라고 얇아지는데 계속 뚱뚱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계속 굶어요. 그렇죠? 그게 과연 그에 대한 진실된 정보일까?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진실된 정보로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진짜 정체성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9절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 죄인도 포함되죠. 근데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처음에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그 본질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현재는 우리가 특강에서 배운 것처럼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본질의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 확정된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그 본질을 발견하여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것이죠. 비록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내 본질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거룩한 자로 처음에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 힘이 발생되는 영역에 많은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죠. 바로 행위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의 강조와 인식을 두는 습관이 굉장히 약합니다. 너 예배 드렸어? 몇 번 드렸어? 체크하고 너 이번 주에 이런 삶 살았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걸로 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것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강조의 습관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고백할 때 나 오늘 이거에 죄를 안 졌어, 이 고백으로 끝나고 잠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어떤 고백으로 바뀔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았어. 비록 죄는 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늘 해라 하지 마라를 넘어서 무엇이다로 항상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고 끝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요, 내가 죄를 설령 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자들이 이런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 약하면 행동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봉사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체력, 더 할 수 있는 신앙의 밸런스 조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 정체성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백의 습관이 많아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그렇죠. 이제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좀 그만해라, 잘해라. 근데 사실 그들이 그걸로 세워지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귀한 존재로 존중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의 공급과 과정의 중심은 사실 누구죠? 바로 이 귀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어찌 행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으로 그냥 전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가 나중에 컸을 때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는 삶의 행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극심한 범죄나 좀 성향적으로 모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깊은 그 기저의 삶의 역사를 보면 다 뭐로부터 출발하죠?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여되어 있던 사랑의 관심들, 위로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회복해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이 믿음과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믿음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전에는 제사 드리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입견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거니까.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많이 장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선입견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이제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옛 구습, 구약 때에 지켜오던 율법의 습관들, 제사가 이 정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좋은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서 자꾸 옛사람 구습으로 죄인 되었을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내 몸이 죄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정체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질로 돌아와라.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스도로 자유해져라. 그래서요, 로마서 말씀에서, 이거 안 되네. 네. 제가 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부터 뒤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문제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말하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므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앞이 중요하죠. 앞의 개념이 확실시돼야 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도 그런 패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도는 항상 앞에 나오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초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뒤에 그러므로의 적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장을 들어가는 그러므로에도 5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문화를 누렸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수많은 문물들을 누리고 당시에는 극장도 있었고 신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쇼핑몰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이렇게 장을 보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야, 우린 에베소 사람이야. 에베소에서는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런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보태는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기 때는 그런 거 있죠. 이제 종교를 하나의 나의 어떤 수단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 참 교회 가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교회 가면 내가 참 세상에 지쳤던 것도 위로받는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삼은 정도로 이제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의 그냥 옵션처럼 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옵션으로 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전부, 내 삶의 전부인 양 하다가 다시 삶에서는 하나의 그냥 옵션.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하고 힘들 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패턴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 천국,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은 사실 진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이 땅의 삶은 사실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의 뜻이 뭘까요? 어느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구원받은 천국입니다. 그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일생을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본질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안주에서 저 멀리 목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 목적이 확실한 자들은 어려움이 와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힘듦이 와도 하늘 시민으로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삶의 행동력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인식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필터가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필터링을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화하다 보면 필터를 안 거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새벽이 되고 피곤해지면 필터를 안 거치고 자꾸 말을 해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자야 돼요. 막 나오죠. 그렇죠? 머리 안 거치고 그냥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말들. 이 필터를 안 거치면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막 던지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실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그 필터대로 보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오늘 짧게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서 1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거는 없는데요. 자막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그러니까 이런 문안 인사를 할 때도 뭐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찾는 것도, 내가 너의 관심을 두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소한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가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에 가보면 1장부터 대놓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절부터 나오죠. 1절을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계속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20절까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만큼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부수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경험을 했죠. 가말리엘 학파, 최고의 문학파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자신을 증명해 줬죠. 그리고 자신 누구보다 율법에 탁월한 자, 율법 학자였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둘러덮고 있었지만 실제 이것이 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구나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를 표현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은 뭐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 때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인지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제 인식되십니까? 혈통으로나 내 직업으로나 내가 살아왔던 성향이나 성품으로 그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체성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실제 본질의 나의 행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더더기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세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나 아이를 돌보는 직업이나 혹은 회사에 충성하는 직업이나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해요? 폴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다 쓰시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신 분들도 있고 ISTJ처럼 굉장히 막 정리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약간 정리해 놓는 편입니다. 근데 폴더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죠? 폴더에 대명제를 딱 써놔요.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청년부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뭐 결제했던 영수증, 뭐 찬양 콘티, 사진들 이거를 막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담기 전에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사진이나 영수증, 그냥 이걸 샀구나 이런 걸로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자료를 이 폴더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청년부를 위해서 산 꽃다발이구나. 청년부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심지어 애기 사진이 있지만 그걸 폴더에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청년부 행사 때 이 애기를 찍은 거구나. 과한 해석 아닙니까? 근데 그 폴더에 넣는 순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폴더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구분할 것 없이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안에서의 폴더를 만들죠.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모든 필터는 예수 그리스도, 직장도, 가정생활도, 친구 관계도, 사람 관계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본, 가장 상위에 있는 폴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숨기고 싶죠. 왜냐하면 드러내면 피곤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고 드러내면 이제 그 폴더에 담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 해본 자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해보면 처음에 어렵지만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안 해본 자들은
그냥 안 해봤지만 다 판단을 해요. 아니면 한번 잠깐 해봤거나. 그게 일반화의 오류죠. 여러분 삶을 정말 내가 폴더에 온전히 담아낸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이 폴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이 폴더 정리를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로 담아냈는데 그거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하니까 막 온전히 순복하고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물론 그게 맞지만 수많은 수식을 대체하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두는 거예요. 충성의 순위를. 다른 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충성의 우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이런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계급 사회를 보면 내 상관이나 선임이 있죠. 일어나라 형제요. 상관이 있지만 더 위에 상관이 있어요. 그럼 상관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더 위에 상관이 오면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바로 즉각 내려놓고 이 상관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상위의 폴더에 충성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어요? 많이 해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습관화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적으면 자꾸 실패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이 분류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폴더의 분류를 명확히 했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가치가 와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를 경배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칭송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력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실제 선한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고 신비로운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더니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삶에서 욕심 있는 거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진짜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때 충성 앞에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이전에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돌아갈 날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욕심과 부정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확고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작은 일이 바늘도둑이 뭐 되죠?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 작은 것에서부터 본질의 정체성을 놓치면 나중에 큰 일에 대해서도 대범하게 죄를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 때요, 여러분 이것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년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저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 올림픽 저는 기사로 많이 봤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그 나라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나 돈의 어떤 이런 상관관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올림픽은 사실 올림픽 정신이 다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함께 경기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함께 치열하게 또 자신의 갈고 닦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건데, 그게 다 나라 간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돈의 문제가 다 얽혀 있어 갖고 승부가 조작되고 막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올림픽 볼맛이 안 나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과 부정이 다 뭘로 일어납니까? 다 이런 내 본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비리라든지 작은 어떤 위법한 행위라든지, 이건 누구나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걸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 행동력이 여러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칠 때 여러분의 욕심과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것을 그냥 채용해버리면 여러분의 본질의 문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의 모습, 정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행동력이 계속해서 수정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선하게 수정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정체성의 문제로 살아가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봤지만 성화의 문제,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뭐의 자존심을 부릴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마음에 뭘 가진 자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의 정체성 속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음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감정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속상했어. 내 마음이 어떠했어.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자존심, 감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자존심이 화가 나고 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부리는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거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더라고요. 이제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외적으로 좀 많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진짜 선제 공격을 할 것처럼 지금 막 태세를 갖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달았는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감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속해져 있던 그런 나라가 유럽 쪽으로 가고 좀 자유롭게 하려는 것 같으니까 러시아 예전에 그 강대국의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문제, 자기의 자존심, 강대국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면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부리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인종차별의 문제, 유색인종, 흑인들은 그게 굉장히 이게 심하죠. 이게 인종차별을 하면 굉장히 흥분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것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자존심이 있죠. 그런 것들, 뭐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부모 욕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학벌, 외모적인 그런 거를 딱 언급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나에게는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하는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가 전사님, 제가 피아노를 잘 칠 줄 모르거든요. 전사님, 피아노를 왜 이렇게 못 치세요?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하거든요. 왜냐? 난 피아노를 못 치니까. 누가 나에게 피아노 잘 친다 못 친다를 언급해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알거든요. 저는 기타를 왜 이렇게 못 치세요?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이걸 잘 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의 영역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의 그 정체성의 자존심이 강하다면 우리는 부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존심 화낼 필요, 상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화내는 요인이 다 뭘까요?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 우리가 건드는 자존심의 수준을 조금 올려놓자는 거예요. 왜? 본질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좀 올려놓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 대해서, 거룩의 문제가 아닌 이상 웬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열하고 비열하게 욕하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부수적인 걸로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본질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자존심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해야 할까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럼 뭐의 자존심을 상해해야 하냐는 거죠.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체성의 소망을 가진 자, 아까 1절에서 언급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자존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찌르고 죽여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화내셨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이 무너졌을 때. 성전 앞에서 성도들이 자신이 이 재물을 팔아서 그것에 이득을 취하고 제사에 드릴 예물을 갖다가 장난을 치고 이익을 얻었을 때, 거룩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의미 있는 의도적 화를 내십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을 회복해라. 다 내쫓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해야 될 자존심이 뭡니까?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해야 할 것은 거룩의 자존심입니다. 이 거룩의 자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존심 상할 부분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사소한 부정부패입니다.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성추행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 문제가 막 드러나지고 사역자가 성 문제 추문에 막 걸려들고, 이거 세상 일 아니었어요? 언제 교회로 들어와서 심지어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것에, 그 거룩의 문제에 걸려들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그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그 정체성이 있다면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수적인 정체성의 자존심 상하는 걸로 화내거나 시험 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화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잃은 삶,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진 삶입니다. 내 거룩이 무너졌지만 아파하지 않고, 내 거룩이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어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이 거룩의 자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니엘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의 집중의 포인트로 본다면 이 노란색으로 강조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창문을 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얘기 아시죠? 다니엘이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이 다른 관료들이 굉장히 시기하여서 이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왕에게만 칭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에게 이 하나님께나 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듭시다. 그거에 이제 도장을 찍죠,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원래 하던 대로 가서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창문을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에 오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솔직할 수 있도록, 자신이 거룩할 수 있도록 영적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다면, 정체성이 회복됐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오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앞에 담대히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진실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꾸 숨기고 창문을 닫고 그냥 나는 한다고, 나 기도할 거야 하고 있어 하고 하면서 창문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의 비밀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물론 사생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신앙의 비밀이 너무 많아도, 그 베일이 많아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영적 창문을 열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뭐로써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 외국에 가면은 내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올 것을 기약을 하죠?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기약을 하죠. 우리는 어디로입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법에 따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 거룩을 행해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세상의 법도 있고 여론도 있고 사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성경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욕먹고 교회는 왜 이렇게 갇혀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이 성경의 법에 한해서는 반드시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충돌한다면. 대표적인 예가 뭐죠? 동성입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막 그쪽 추세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성경의 법과 부딪힌다면 반드시 이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성경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에 완벽히 위배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사실 세상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한 폴더로 묶여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폴더, 그리스도 예수라는 폴더로 모든 나를 규정 짓는 것보다 우위에 예수를 놓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규정 짓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들었던 말로 여러분을 규정 짓지 마십시오. 직장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로서 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앞서 배웠죠?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죠. 그렇다면 이 강조를 하고 있는 바울 자체의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가장 진실된 정보이죠. 바울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뭘까요? 내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부수적인 정체성들이죠. 내가 배운 것들,
가말리엘 학파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힌 것들, 내가 한 경험들, 나에게 유익을 줬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다 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애에, 물론 맨날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생애에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그럴 때에 그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를 여러분의 정체성이 잘 세워져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내가 좋은 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로 여겼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른 것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정체성의 최우위의 폴더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해 보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더라. 그 판단력이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고 나에게 좋은 응답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될 때, 해로 여기고 선택하였을 때 가장 그 고상한 지식이 발동되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고 결국은 그것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참 극단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았던 거예요? 해보니까 실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가장 진실된 정보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굉장히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고백하죠.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굉장히 강박적이죠. 그의 정체성이 이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그냥 강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저에 모두 녹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가장 자유합니다. 부수적인 걸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본질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난 이런 걸로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내가 잘한 걸로 누군가의 입증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떠한 일과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입증 받을 필요가, 사실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정확한 자들은요,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너무 집착하지 않거든요.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관계가 무너지면 막 삶이 다 무너지고, 막 그거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막 이런 걸 소위 말해서 귀찮게 하고, 막 이게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관계 하나 무너지면 막 와르르 삶이 무너지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자신을 입증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정체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우리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에 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력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뭘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 학파를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일대, 하버드, 서울대, 이 정도 신학계에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 권위 속에서. 그걸 드러낼 법도 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은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의 사상을 착안해서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속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난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하라면 하고 내가 멈추라면 멈춘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나는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로 사랑받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에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내가 뭘 이뤄내지 않으면, 빨리 이뤄내고 얻어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대상을 삼죠. 저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이 본질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 누구와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만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관계도, 나의 직장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로하고 관계도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깨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같이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경건훈련을 하면서 특강 예배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세워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식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직장과 수많은 부수적인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